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뚱맞게 왜 또 그런 질문을 하는가? 경계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설교를 기똥차게 잘하는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일 수 있겠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자,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회자, 별로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나는 경건한 목회자, 또 내한테 잘해주는 목회자, 그것도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답변들이 저마다 일리와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 뻔한 답변, 마음에 품고 있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한일서를 우리가 매우 좀 천천히 진도를 느리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일서를 저는 말씀을 이제 준비하니까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참 사도 요한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편지에는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그래요. 지금까지 잘 치밀하게 그렇게 진행되어 오던 논지를 벗어나가지고 사도 요한은 좀 다른 내용을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락을 벗어난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쫙 오다가 갑자기 중단하고서 왜 다른 내용을 전하려고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아차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그들이 받아들여서 아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닌가 보다 라고 사도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의도에 어긋나서 낙심하는 성도들이 생길까봐 마음에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고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위로를 받고 우리 다시 진도 나가자, 그런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그 사도 요한의 마음과 태도를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불편해지기 싫어가지고 괜한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지체가 명백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그냥 내비둬라 이런 태도도 잘못된 것이겠지만 또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 없이 그냥 옳은 말만 지적하고 쏟아내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지적하고 배려의 마음 없이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망할 때가 있죠. 훈계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떤 마음입니까? 야단을 치면서도 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야단치는 거야. 너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나도 마음이 아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는 책망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아닙니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는 부모의 심정이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로잡아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 상태나 상대방의 그 신앙 수준을 고려해서, 그렇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냥 지적하고 옳게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가갈 때에 그 사람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잘 숙성된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의 영혼이 살아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채 연글지 않은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옳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그냥 조급하게 쏟아낼 때에 상대방은 위로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그러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그는 전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석절에서 네 가지 호칭, 각기 다른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는 자녀들이라는 호칭이 나왔고요. 13절은요, 아비들과 또 누구 있습니까? 청년들이라는 호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는 아이들아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녀, 청년, 아비, 아이 네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온 교회 성도들을 아우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위로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개의 호칭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단순히 나이, 연령을 통해서 구분한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그룹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녀들과 아이들아라고 하는 이 두 호칭은 사실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아이들과 자녀들아라고 했을 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한 청년들아라는 대상을 향해서 주어진 메시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더 성숙된 아비들을 향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기본적인 위로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게요. 지금 사도는 위로를 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냥 감정적인 위로, 일시적인 좀 쉬운 위로를 전하고자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는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참된 위로는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니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정말 마음이 흡족하고 위로가 된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독한 술을 한 잔 쫙 넘기면서 아이고 뭐 술 한 잔의 모든 시름을 잊어버리고 나는 마음에 위로가 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홀로 산길을 깊은 산속을 홀로 거닐면서 그 자연 안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요즘 뭐 반려동물 많이 키우니까 뭐 반려동물 붙들고 아이고 네가 사람보다 낫다 막 이러면서 위로를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가끔은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위로들은 일시적인 위로일 뿐이죠. 참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슨 위로의 메시지? 아이들과 자녀들로 불려지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알므로써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내용,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선 12절 말씀 보시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리고 14절로 가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두 구절을 종합하면 뭡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낙심에서 빠져나와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가의 가사는 그냥 예수처럼 믿을 때만 눈물 흘리고 한번 부르고 그냥 내버려둘 그런 찬송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부르고 감사하고 감격해야만 할 그러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1절에서 2장 1절에서 이미 다루었죠.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 앞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다 했잖아요. 그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했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니까? 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아이고 나는 뭐 미안해서 뭐 면목이 없다 뭐 이런 태도를 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할 뭐 쳐다볼 면목이 없다 이러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죄송한 마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반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서도 말씀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어두운 그 과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삶을 곱씹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면목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면이 선다 뭐 이런 느낌, 그런 확신 있으십니까? 우리는 면목 없는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면목 없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자격이 없는 겁니다. 면목이 없었고 앞으로도 면목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불러주시니 귀한 존재가 된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때에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연령별로 청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위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것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죠. 14절은 좀 더 분명히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3절에서는 악한 자를 이겼다고 하고 14절에서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 흉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옆에 계신 분 보면 안 되고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탄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시제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앞으로 이기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을 써서 이미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한 승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하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하나님께 참 불순종했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나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 어떤 정죄의 목소리에도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확신, 주님으로 인해 성취된 그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위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매일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은 믿습니다 한다라고 힘주어 말한다고 내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김과 강함의 원천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보십시오. 너희가 강하고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강한 게 아닙니다. 승리를 안겨다주는 그 강함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잘것없지만 나의 그 순전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능하심이 나에게 유입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날마다 끊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나는 무능하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그 능하심과 강함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미 임한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강력히 역사할 때에 우리가 승리를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권면을 하였죠.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유일한 공격 무기, 삽입하면 안 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사탄의 괴계를 파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승리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그렇게 능력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의 패턴을 여러분 정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가 와가지고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있고, 아이고 나는 뭐 신앙생활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이렇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하루 24시간 중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없어요. 온통 세상의 소리와 허탄한 것들만을 바라보고 빠져들어 있으니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안목의 정욕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삶의 질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온통 세상적인 것들만 하루 종일 빠져 있으면 능력 있는 삶이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아비들, 좀 더 성숙된 자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13절 보시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서도 아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마지막 권면, 왜 위로가 되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아니,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게 무슨 위로가 될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였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버린 사람들, 낙심에 빠질 수 있겠지만 참된 위로는,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요,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들에 우리는 집중하기가 쉽죠. 하나님 저것도 내한테 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들에 우리는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구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 믿음을 담아서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기를 소망하면서 그 가운데 임하는 하늘의 위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봄으로써 상대방을 살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그 권면의 내용들로 들어가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위로는 다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내가 최악의 상태일 때에 최상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기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야 마실 거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소망을 주시고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승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임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실제적으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린 그 선물들에만 집중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알아버렸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더 알고 싶다라는 그 열정 때문에 참된 위로를 받으셔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